최근에 제가 교단 신학교인 목회자 양성원에 가서 경건의 예배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요. 예화를 하나 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좀 문제를 일으킨 그 예화를 하나 들려고 알고 있지만 좀 인터넷으로 좀 더 찾아보고 또 말 실수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해야 되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좀 아는 대로 상세하게 말해보라 했더니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대답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 예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예화도 아닌데 꼭 그 예화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깊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친구 목사 말이 맞다. 굳이 그 부정적인 예화를 들 필요가 있겠나? 긍정적으로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그 예화를 준비 다 해놓고 안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이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하겠나? 성도들의 구원에 유익하겠나? 정말 유익한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친구 목사 말이 꼭 그 예화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맞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강단에서 이전보다 말을 조심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강단에서 호기롭게 말을 잘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말에 조심스럽고 말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단에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번 교단 여름 사경회 때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고 참 모두들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 옥의 티 정도지만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다면 한 분 강사 목사님이 예화를 여러 가지를 드셨는데 한 가지 예화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예화 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 예화는 일부 유튜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냥 카드라 이야기고 아무런 확인된 사실이 없는 예화로 알고 있는데 저런 거를 전국에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와 있는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AI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 AI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 가끔 강단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강단에서 역시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화는 저는 처음 듣는 예화라 사실인 줄 알고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AI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아무리 기사를 뒤져봐도 그 사건은 나오지 않는 사건인데 가끔 강단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또 나와서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 두 가지 예화가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강단에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도 요즘 감사한 거는 AI를 통해서 어떤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AI가 틀린 말도 한 번씩 하지만 사건의 이 사실관계, 기사 검색하는 거는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강단에서 어떤 예화를 들 때는 먼저 다 검색을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강단에서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 점에서 이 AI가 굉장히 설교하는 데 도움이, 내가 하는 말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이 3장을 읽은 이유는 야고보서 3장 설교를 하려고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설교하려는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왜 3장을 읽었느냐?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인데, 말의 중요성,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온유한 권면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일을 하자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말의 중요성,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자 3장 전체를 한번 교독을 한 것이고요. 오늘 실제 설교할 본문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오전에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서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시험의 문제를 1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매개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죠, 말. 우리가 말로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말에 대해서 남을 시험에 들거나 또 내가 누구의 말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우리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하냐.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다 조정하고 그 힘센 말도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말 하나, 혀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말이 중요하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화를 잘 이루려면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말을 올바로 해야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3장이 했다면 1장에서는 시험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서로 썩내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모두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서 우리 언어 생활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하고 바울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많이 쓴 이유는 그가 유대교를 믿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대한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바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님인 예수님의 생활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 어려서부터 형님 밑에서 형님 사랑을 다 받던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느냐를 기록한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도 가져야 되지만 바른 삶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리와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바른 교리와 함께 바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 그 중에 말의 문제를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짧은 19절, 20절 두 절이지만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째 부분은 시작하는 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죠? 속히 하고 더디하고 더디하라. 이 세 가지 명령. 그리고 덧붙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구조를 따라서 한 부분씩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시작하는 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어떤 느낌의 말입니까? 첫째는요, 간절한 애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 애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이 세 가지다. 듣기는 제발 속히 하고, 제발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제발 썩내기도 더디해달라.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 애절하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싶은 말, 제발 듣기는 속히 하세요. 제발 말하기는 더디하세요. 제발 썩내기도 더디하세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부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19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죠? 듣고 말하는 이 언어 생활이 옳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속히 들어야 됩니다. 더디 말해야 됩니다. 썩내기도 더디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형제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형제들이여,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형제들입니다. 거듭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어느 생활을 가지고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명령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아무 말이나 속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흔히 귀가 얇다고 그러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속히 들으면 그 사람 보고 귀가 얇다 그럽니다. 쓸데없는 말, 떠도는 말, 근거 없는 말,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믿고 잘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유언비어를 재빨리 청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근거도 없이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속히 듣고 믿고 전하고 확신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떠도는 말, 지나치게 사람들을 사냥하는 그런 경박한 누설자가 되면 안 됩니다. 허망한 풍설의 전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 그렇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듣는 일에 힘쓰고 듣는 일에 신중하고 듣는 일을 바로 하고 듣는 일에 민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듣는데 민첩하게 듣고 바로 듣고 신중하게 힘써서 들으라는 이야기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민첩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즉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5장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데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고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듣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고치고 수긍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도 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떨려보내면 이게 말씀을 속히 듣는 게 아니겠죠. 그죠? 말씀으로 들어도 수긍하지 않는 사람, 수긍은 하는데 지식만 갖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났으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속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옳은 이야기를 하면, 옳은 말을 내게 옳은 충고를 해주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속히 들어야 됩니다. 내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잘못을 알게 해주면 속히 고치고 속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든 이야기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같이 울어주고, 참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공감적인 경청, 이런 게 이제 듣기를 속히 하는 거죠. 시장판에 가면 사람들끼리 막 떠들고 싸우는데 보면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쌍나파를 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둘 다 말은 하는데 아무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남의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거, 그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참 마음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누가 말해도, 어린아이가 말해도 즉시 고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관계도 성장하고 사람 관계도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히 듣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말하기를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25살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요, 이 선배 전도사님의 아들이 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선배 전도사님. 그래서 그 아들이 말이 얼마나 느린지 저한테 말을 걸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아이 까먹었다. 말이 느려서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하려는 말을 까먹어요. 말이 굉장히 느린데,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아니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렇죠? 괜히 해가지고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도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해줘야 될 말을 안 하고 지나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은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옳은 것인지, 이 말을 해서 유익한지, 이게 상대방의 구원에 유익한지 생각해보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아주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말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신학교에 가서 경건에 인도할 때도 이 예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해보니까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검증해서 경솔하지 않게 말하는, 이런 걸 말하기를 더디하라 한 겁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해라.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하는 게 상대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내뱉으면 말의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성을 천천히 내되 확실하게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급한 분노는 언제든지 혈기의 분노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내는 거. 예수님은 성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대해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모두들 막 분노해가지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쳐 죽이라 막 성질내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게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온유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좀처럼 썩내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배반의 키스를 하는 가룟 유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네 할 일을 하라.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안타까워하셨죠. 썩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썩내신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돼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장사 소리만 들릴 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내어 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화내는 것 외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성 한 번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기분 때문에 썩내는 거 안 하셨고 정말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힐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불같이 화내셨지 그에 화 안 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썩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불같이 확 화내는 것은 대부분 내 감정 때문에 화내는 겁니다. 불같이 성질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신속하게 성질 내는 것은 대부분 내 감정 기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화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내 성질 못 이겨서 썩내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잠언. 이 잠언의 가르침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잠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구절을 왜 외우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1학년 때,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1년을 기도해가 전도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확 이렇게 막 불같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얘가 분노를 못 이길 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 친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마다 옆에서 이 성경 구절을 외워주곤 했습니다. 근데 외워주고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어찌 된지 모르겠고 내 자신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구가 불같이 성격이 훅훅 이래 하는 성격이라 그거 다스린다고 옆에서 외워준 구절이 내 자신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굉장히 내가 이거 암송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성경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신경질 나서 내가 옳다고 화를 내고, 누가 거절하면 화가 나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죠. 그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나 사람이 썩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일이 안 돼서 성질났다, 저 사람이 약 올려서 성질났다, 뭐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내 자존심, 내 공로, 이런 것 때문에 썩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 자존심 내세운다고 썩내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썩 하나도 안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힐 때, 그럴 때 예수님 불같이 화를 냈죠. 그래서 우리가 썩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썩내는 것은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내는 그런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뭐 맨날 조용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집회 때 한번 소리를 꽉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한번 꽉 질렀느냐 하면, 요번에 이제 집회에 온 어린이들, 이 아이들, 집회에 와서는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엄마 따라 왔는데, 이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자 해서, 워터 슬라이드 2대를 설치해가지고, 물놀이를 시켰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운동장에 워터 슬라이드 큰 그걸 기계를, 미취학 아동용 작은 거, 취학 아동용 큰 거 2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미끄럼틀 타고 하는데 제가 관리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차 관리 책임에 워터 슬라이드 안전 책임까지. 그래갖고 이제 안전 요원 2사람을 아르바이트로 뽑아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하고 제가 지켜보는데 아이 둘이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전 요원 둘이서 뭐 정신이 없어서 싸움 말릴 겨를도 없고 또 싸움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착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가서 고함을 한번 확 질렀습니다. 어디 싸우냐고 한번 고함을 확 질렀더니 둘이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바짝 쫄더니 잠시 후에 한 녀석이 저하고 친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상호 목사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얘가 나한테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아니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잘못했잖아요. 이랬더니 그 친구가 장난으로 물 뿌렸는데 쟤는 나를 확 밀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이놈들 싸우면 둘 다 쫓아낸다고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썩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썩나지 않았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아주 귀여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 싸우는 게 늘 일상이고 정상인 일이지, 그죠? 전혀 썩나지 않고 그냥 내가 통제를 위해서 한번 구함을 확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 상하게 지내야 된다, 조용하게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번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한번 딱 했더니 이제 그날부터 조용하게 다시는 안 싸우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혈기를 가지고 썩내는 거는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녀석 제가 야단친다고 상처 안 받았습니다. 금방 목사님에서 또 친하게 잘 지내고자 하고. 근데 감정을 섞어서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굉장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혈기를 부리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집회 가서는 제가 썩낸 것도 아니고 썩는 나지도 않았고 귀여웠지만 통제를 위해서 한번 확 소리를 지른 거고, 그죠? 근데 진짜 썩이 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거를 내가 썩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 자신을 단속하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처음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중간에도 헛된 말과 망령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끝에도 변론을 일으키고 다투지 말아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반복하는 말씀. 네 자신이 사람에게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일꾼이 네가 되어야 된다. 네가 진짜 깨끗한 그릇이 되고 네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진리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네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온유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말다툼 하려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올바른 일꾼 되기를 힘써라. 올바른 깨끗한 하나님 인정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써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선다. 말다툼으로 남을 이기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이것으로서 말로서 꺾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서 사람을 감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투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사람들을 감화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